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슬픈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 슬프냐? 망하면 안 될 유다 백성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왜 유다 백성이 망했습니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습니다. 신앙적인 타락은 곧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노력은 합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입니다. 인생인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였지만 또 그들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죄를 짓고 방탕하고 내가 조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쓸데없는요, 그 안심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당한 후에 돌아가지 말고 지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70년 고생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고생 안 할 거 아닙니까? 고생하고 돌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고난 당할 거 다 당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로 이미 주셨습니다. 유다의 죄는 지을 수 없는 죄다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한번 보실래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여기서 금강석 끝 철필에 기록되었다는 말은요, 유다의 죄는 지을 수 없는 죄다, 분명한 죄다, 그 뜻입니다.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는 말씀은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죄가 나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 그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죄는 분명하다,
너희 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왔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 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는가 하면 그 대답이 예레미야 16장 10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묻는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자신의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의 죄는 지을 수 없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죄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요,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까지도 아세라를 섬긴 것을 기억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러면 생각한다는 것은,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전에 행했던 그 행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상을 섬기고 부모들이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녀의 자녀들까지도,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좋은 점을 많이 배우겠습니까? 안 좋은 점을 많이 배우겠습니까? 무엇을 많이 배울까요? 이 좋은 점도 물론 배우겠죠. 그런데 좋은 점을 배우기보다 안 좋은 점을 훨씬 많이 배워. 참, 그래서 저는요, 참 인간의 본질은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다. 뭐 저도 아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 둘이 가요, 그래도 아빠가 성질은 더러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빠가 그래도 성경 읽으며 저렇게 살려고 애쓰시는구나,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전혀 안 배우고요, 성질 급한 거, 열받으면 그냥 이런 거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좋은 점은 이렇게 안 배우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점들은 이렇게 잘 배우나. 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렇게 지독스럽게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여러분,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계속 아세라를 섬기면, 안 좋은 것들을 계속 행하면 너희가 원수의 손에서 포로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나라에서 종노를 할 것이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들에 있는 나의 산하, 여러분 들에 있는 나의 산하는요,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라는 말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요, 유다 백성들아,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락을 당하게 하려니 재산과 보물이 다 노락당한다. 네가 원수의 손에서 네가 그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 말씀 해보세요. 목사님, 나는 재산과 보물은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재산과 보물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 신앙 고백은 훌륭하십니다. 신앙 고백은 훌륭하지만 또 속으로는 내가 오직 주님을 섬기지만 재산과 보물도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것은 제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시겠지만 그거는 제 수준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재산과 보물을 더 사랑하면 재산과 보물을 뺏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재산과 보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재산과 보물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애써야 돼요. 그러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재산과 보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곧 있으면 이제 8.15 광복절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사는 나라인데, 내 후손들이 살 나라인데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다시는 아픈 과거의 것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대한민국이 살겠습니까? 저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대한민국이 잘 되겠습니까? 이 단순하게는 잘 된다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인정해줘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 같은 사람은 야, 동성연애를 왜 인정해줘? 안 돼. 성경적으로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함으로 생기는 질병을 치유하는데 1년에 돈이 몇천억 들어. 몇십억 들어. 야, 그 돈이 다 우리나라 세금이야. 내가 낸 세금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내가 인정을 해줘? 못해줘! 라고 하는 것이 내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랍니까?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들어서 하지 마세요. 인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동성연애 인정이 인권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네가 생각하는 인권과 내가 생각하는 인권은 달라. 자, 대한민국을 다 사랑해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무슨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답답하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다면 이스라엘은 평강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누구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은 강대국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바벨론, 애굽, 이 강대국들이 늘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이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한 번은 바벨론에 붙어야 되고 분리하면 또 애굽에 붙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이 나라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더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벨론을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왜 애굽을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결국 그 강대국의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유다 백성들은 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어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나의 남편인 이 사람마저도 남의 편이에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네?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마저도 남의 편이에요. 지금요. 누가 내 편입니까 여러분? 내 편 없어요. 내 편인 척 해주는 거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도와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구도 결국은 여러분 속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결국 여러분의 뒤통수를 칩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맞아본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안 맞아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한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요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친구요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죽더라도 주님 의지하다가 죽어야 명예롭지. 사람 의지하다가 죽으면 그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목사답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을 좀 해요. 목사답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답게 죽는다 말은요 좀 거룩하게 죽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좀 뭐라 할까요? 좀 찌질하게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있습니다. 좀 찌질하게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답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면요 저주받는 데 있어요. 바벨론 의지하다가 저주받았어요. 애굽 의지하다가 저주받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나요? 어느 애굽을 의지하고 있나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남편 잘 만나면 뭐랄까요? 행복할 것이다. 꿈 깨라. 꿈 깨라. 사람 의지하면 안 돼. 나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그 아름다운 아내가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지금 모르고 지금 허술을 하는 거야. 허술을 하는 거야. 저는 뭐 밖에서 결혼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한 번씩 이제 뭐 결혼 강의를 하고 가면 우리 집사람의 눈동자를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속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동자로 내가 받은 계시는요. 니나 잘해라. 자, 그런 계시를 받고 가요. 내가요. 당신이나 잘해. 밖에 가서 부부 강의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해. 그런 계시를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나가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이렇게 이제 메시지로 전하죠. 여기는 우리 많은 여성분들, 여러분 남편 이해합니까? 수연아, 네 시군 집사 이해하나? 이해하는 척 하지 마. 이해 못해. 시군 집사, 네 수연이 이해한다고 생각해? 봐라, 수연이 지가 먼저 말하거든. 이해 못하고 있다고. 사람을 이해 못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집사람 이해 못해. 이해 못해. 이해 안 하려고 나는 작정을 하고 살아. 이해하려고 하면 십자가가 엄청 더 커져. 그 이해 안 하고 포기해버리면 십자가가 좀 작아져. 여러분이, 우리가요, 뭐 사람을 이해하고 뭐 어려워요. 이해 못 합니다. 돈만 버는 남편이 있는데 돈만 쓰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이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황 집사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쓰는 남자 치고 죄 안 지는 남자 없대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용수 집사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그 말 들어보니까요, 맞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 이전에 내보고 목사님은 한 달에 카드를 얼마 정도 껐습니까? 하더라고. 나는 돈 쓸 일 별로 없다 했거든요. 뭐 돈 쓸 일처럼 별일 없어요. 뭐 여러분이 저 밥 잘 사주죠. 저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저는 뭐 운동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시사 대접하고 뭐 이런 거 외에는요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바쁜데 돈 쓸 일이 어디 있어요? 뭐 한가해야 돈도 쓰고 돌아다니지. 뭐 노는 시간이 많아야 돈도 쓰지. 바빠 보세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 돈 모자란다고 늘 불평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은 분들이에요. 왜? 돈은 쓰고 싶은데 돈이 없거든. 돈 쓸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거든. 바빠 보세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 8절 보세요. 그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뻗치고 있다고요? 강변에 뻗치고 있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 있는 것 같아.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어림이 와도 가뭄이 와도 잎이 청정하다.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면 어떤 환난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오직 예수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어림이 와도 이겨낸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 아니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고,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고,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성경책을 한번 보라. 어떻겠어요, 여러분? 깨끗 그 자체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30년을 교회 다니는데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은요, 늘 시험에 들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헛소리하고. 성경책이 읽은 흔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어려움이 와도 입 다물고 기도합니다. 교회 위기가 오면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개인에게 어려움이 와도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의 성경책 한번 보라고요. 깨끗한가? 읽은 흔적이 너무 많아요. 그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깨끗하니까 말씀이 없거든. 그 마음에, 그 심정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바라보면 휘청거립니다. 조금 어려움 오보세요. 뭐 완전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네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놈의 교회가 왜 그래 하면서 고함 지릅니다. 그 사람들의 성경책은 어떻다고요? 깨끗 그 자체예요. 성경 읽은 흔적이 있는 성도들일수록요, 어려움이 와도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성경 깨끗한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합니다. 제가 지금 좀 경박한 말을 한마디 사용하고 싶은데 제가 절제하려고 그래요. 요즘 경박한 단어를 좀 설교 시간에 안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책은 깨끗합니까? 헐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깨끗하면 안 돼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깨끗하면 안 돼요. 더러워지면 다시 사면 돼요. 읽으세요. 그러면 어려움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우울증도 이기고, 정신문제도 이기고, 귀신 들림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성경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실이 거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실이 거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를 보아도요, 제일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창피한 짓을 하고도 창피한 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뭘 살핀다고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뻥하나니,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는 거예요. 뭐 내시경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는 거예요. 왜? 심장을 만드신 분이니까. 폐부를 살피시는 거예요. 왜? 폐부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속도 아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11절에요. 불의한 자는 결코 재산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11절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고새, 이 자고새를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해요. 자고새는 뭡니까요? 안반지대에 사는 새예요. 안반지대에. 이 자고새가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요, 다른 새가 알을 놓잖아요. 알을 놓으면 지가 훔쳐와요. 훔쳐와서 지가 품고 있어요. 꼭 지 새끼처럼. 이게 자고새예요. 다른 새가 알을 놓으면 그걸 훔쳐와가지고는 지가 딱 품고 있어요. 이렇게. 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만들기 위해서. 훔쳐왔다는 것 자체가 불의한 재물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새 알이 이제 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때가 되면 이 새는 날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때가 되면 그 돈은 다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참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남의 새알 뺏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품고 있으면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딱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경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처럼 경제에 대한 눈이 밝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자, 여러분, 평생 월급쟁이로 열심히 살면서 돈 모았어요. 부자가 될까요? 못 될까요? 밥은 먹고 살았지만 부자는 못 됩니다. 열심히 내가 직장생활해서 월급만 받아가지고 이걸 아껴서 저축하고 은행에 보관하면서 살았다. 20년이 가도 제대로 된 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돈은요, 일단 절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젊은 애들을 보면요, 저금을 한다, 저축을 한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돈은 저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예비하기 할 때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 젊은 애들 보면요, 이 커피잔, 들고 다니잖아요. 이 커피 한 잔, 보통 카페에서 사면 얼마씩 하죠? 한 3,000원, 비싸면 4, 5,000원, 사도 2,000원. 이게 한 달이면 얼마죠? 3,000원 치면 12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9만 원. 4,000원 치면 12만 원이에요. 1년은 얼마죠? 10년이면 얼마죠? 쉽게 사 먹어요. 나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타주는 것만 좋아해요. 저는 밖에 나가서 내가 카페 가서 내가 커피 마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없습니다. 누구를 대접해야 된다거나 손님을 만나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죠.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이 젊은 애들 옷 사 입는 거 보면요, 기가 찬다니까요. 이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면 기가 찬다니까요. 그 가방이 얼마짜리냐? 몇십만 원짜리예요. 옷이 몇십만 원짜리. 구두가 좀 비싸. 저는 구두 별로 비싼 거 안 사십니다. 거의 저는 양복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내가 100만 원짜리 양복 얻어 입지요. 내가 하면 30만 원, 33만 원 끝납니다. 양복 한 벌하고 넥타이하고 다 딱 35만 원. 절대 비싼 거 안 삽니다. 저는 중고 거래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타던 자전거 다 중고로 팔았어요. 지금도 한 대를 팔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자전거 살 때 다 중고로 삽니다. 새거 안 삽니다.
저는 뭐 이렇게 운동할 때도 뭐 하지 세가가 필요 없는 그런 운동은 전부 중고로 삽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은 돈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어지간한 거 다 중고 사지? 커피 마시지. 양복 비싼 거 안 입지. 저는 사실 다른 사람 대접할 때 돈 제일 많이 들지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 집에서 내 별명이 찌질입니다. 찌질이. 찌질하다고. 그 말은 찌질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는 말이죠. 월급만 모아가지고 부자 된다. 어린 반푼치도 소리입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돈 모아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뭐 삐까반짝 옷 입고 다니면 여러분 누구 알아줄 것 같아요? 나중에 다 가난해요. 돈 모아야 돼요. 그럼 돈 모은다고 부자 됩니까? 안 돼요. 이 돈은 잘 굴려야 돼요. 이해될는지 모르겠네 진짜. 잘 굴려야 돼요. 그 잘 굴리려고 하면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공부를. 교인들도 경제 공부해야 돼요. 리스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경제 공부해서 잘 굴려야 돼요. 돈은 사두는 게 아니에요. 굴리는 거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듣고 결정한다. 미련한 짓이에요. 가서 서류로 확인해야 돼요. 까칠까칠해야 돼요. 사람 좋은 사람은 절대로 굴리면 안 돼. 말 듣고 다 속아.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까칠까칠하게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돈 버는 거예요. 이게 1순위예요. 마지막에 돈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이 안 돼. 그러면 아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겁니까? 개미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죄는 반드시 심판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돈을 잘 굴려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렇죠? 돈 잘못 굴리면 그것도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니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로 돈을 벌면 날아가 버린다. 적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라. 제가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요,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결론 중에 결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죄를 범하지 말라. 벌이 따라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으며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들의 죄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당한 벌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